보셨습니다. 여러분 정신과 전문의인 이무석 박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무석 박사는 책을 한 권 썼는데 이무석의 마음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에서 이 이무석 박사가 사람에게는 두 가지 피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두 가지 피곤이 뭐냐? 첫째는 건강한 피곤이 있대요. 무슨 피곤이요? 건강한 피곤. 근데 이 건강한 피곤은 일을 열심히 한 다음에 느끼는 피곤입니다. 그래서 이 건강한 피곤은 일을 열심히 하면은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피곤하죠. 근데 이 건강한 피곤은 한숨 푹 자고 나면은 다 풀린답니다. 한숨 푹 자고 나면은. 그리고 두 번째는 가성 피곤이 있대요. 무슨 피곤? 가성 피곤. 이 가성 피곤은 늘 피곤하고 무기력하고 자신감 없고 살맛 나지 않고 입맛도 없고 잠도 깊이 들 수가 없고 뭐 이런 피곤이에요. 응? 이 가성 피곤은 정신 에너지를 보충해 주지 않으면은 아무리 오래 쉬고 좋은 보약을 먹고 피곤이 풀리지 않는 거예요. 응? 아무리 오래 쉰다 할지라도. 응?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일도 안 하는데 늘 피곤하다고 하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게 가성 피곤이야. 응? 그래서 지위가 높든 낮든 돈이 많든 적든 이런 상태에 빠지면 아주 답답합니다. 주로 가성 피곤은 정신력이 바닥난 사람이 이런 상태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가성 피곤은 어떻게 해결할까요? 응?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여러분 미국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반석에서 나는 생수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반석에서 나는 생수라고 하는 책의 제목이 그런데 이 목사님이 수십 년 동안 많은 교인들을 상담하면서 실제로 이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그런 사실을 알게 됐어요. 신앙생활은 오래 했는데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뭐 이래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영적으로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신앙생활은 오래 했대요. 교회에서 직분도 있어요. 그런데 바로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별반 차이가 없어. 그래서 영적으로 무기력한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있는데 이 목사님 그래서 한참 고민하고 연구하고 하다 보니까 하나 공통적인 일, 무기력한 사람, 영적으로 무기력한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 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 자기 중심적인 문제 해결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문제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문제 해결 위주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동기가 개인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겁니다. 내가 잘 살아야지, 내 자녀가 잘 돼야지, 내가 부자 돼야지, 뭐 이런 거 개인적인 목표만을 추구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 신앙생활할 때에 여러분 항상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만 되나요? 아니요. 그래서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다 일이 겹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자기 뜻대로 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응답하셨다라고 믿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나를 버렸나 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중에는 없습니까? 응? 여러분 한마디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영적으로 널뛰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요. 보통 널뛰기를 하는 사람을 보면은 정서적으로 불안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영적인 차원에서도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일관성이 부족하고 널뛰기를 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무기력증 환자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무기력증 환자. 여러분 낙심하고 원망하고 상처받고 시비하고 만족하지 않고 여러분 기쁨이나 평화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 그래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힘이 전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해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이 답은 간단했어요. 이 목사님이 어떤 답을 내놨느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순종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믿고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이 섭리의 비결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에 쌓인다고 합니다. 가성 피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예배가 축소되고 인터넷으로 예배를 하고 예배의 감격이 사라지고 영적 침체를 겪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에서 힘들고 낙심되고 고통받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림으로 스트레스와 가성 피곤, 모든 것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새 힘을 얻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예배입니다. 뭐라고요? 예배요. 제가 이제 목사님들에게 몇 분에게 물어봤어요. 예배 요즘 어떻게 드려? 그러니까 주일 대예배만 드리고 아무것도 없대. 우리도 예배가 좀 축소됐잖아요. 응?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침체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예배가 기다려져야 되는데 오히려 이게 타성해져 버렸어요. 여러분들 문제는 뭐냐? 언제부터인가 예배가 피곤한 것이 되고 의무가 되고 마지못해 참석하는 것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의무감에서 마지못해서 아이고 예배 시간인데 체면 있지 안 가면 안 되지. 가자. 이거 억지로 오는 거예요. 예배가 축소되고 인터넷 예배가 되면서 이런 현상이 더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배의 감격과 기쁨이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감격 있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예배의 감격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래야 가성 피곤이 사라지는데 오늘 이 다윗을 통해서 그 이유를 찾고 회복의 방법을 여러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그 방법은 첫째는 내 안에 감격 있는 예배가 사라지는 것은 법궤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따라합니다. 내 안에 감격 있는 예배가 사라진 것은 법궤가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정말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교회 가는 시간이 기다려졌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교회 가고 싶고 막 이랬어.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받고 힘을 얻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런 마음이 사라지고 예배가 그냥 습관화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형식적인 것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형식과 습관을 넘어서 지루한 것이 돼버렸어. 어쩔 수 없이 의무감에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대감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대감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지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을 기대감이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은 이 예배가 기다려졌습니까? 응? 여러분, 이 5시간 예배가 여러분 기다려졌어요? 응? 감사해요. 기다려줬으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요. 그런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기대감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응?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기대, 예배에 대한 기대감이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를 하나 들으려면은 엘리 선지자 시대와 다윗을 통해서 비교해 보면 알아요. 엘리 선지자 시대와 다윗 시대. 여러분, 엘리 선지자 시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져서 이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겨 버렸습니다. 근데 아니 법궤를 메고 나가서 첫 번째 싸움을 이겼어요. 법궤를 메고 나가니까 그러나 이것으로 끝입니다. 법궤가 전쟁을 이기게 해주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법궤를 들고 나간다고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아니고 법궤가 있다고 해서 만사형통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 법궤를 들고 나갔다가 그만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겨 버렸네. 어느 시대에? 어느 시대예요? 엘리 선지자 시대에. 여러분, 그러나 이 법궤가 가는 곳마다 블레셋 사람에게 뭐가 퍼지느냐? 전염병이 퍼졌어요. 전염병이 생기고 저주가 임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를 이스라엘로 그래서 돌려보내기로 결정합니다. 블레셋 사람들 법궤가 있으면 전염병 퍼지고 저주가 퍼지고 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법궤는 길앗 여아림에 보관하잖아요. 이렇게 길앗 여아림에 보관되었던 법궤를
거의 몇 년을 있었느냐? 70년 만에 다윗은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모셔오려고 했습니다. 몇 년 만에요? 70년 만에. 그러면은 왜 다윗은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려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 시편 기자는 법궤를 뭐라고 하냐? 시편 132편 8절 말씀해 보니까 주의 권능의 궤라고 얘기했어요. 주의 권능의 궤. 그래서 이것은 법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동행하시면서 늘 도와주는 상징이기 때문에 주의 권능의 궤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경을 보면은 속죄소 혹은 시은 자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속죄소, 시은 자 이런 말을 쓰는데, 이 말은 법궤를 덮고 있는 법궤 뚜껑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 덮는다라고 하는 뜻의 카파르라고 하는 그런 단어에서 유래됩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뭐냐? 속죄하다, 용서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속죄하다, 용서하다. 그래서 이 밖에 카파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또 무슨 뜻이냐? 칠하다, 제거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그 죄를 덮어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요. 죄를 덮어서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속죄소는 사람의 죄를 덮어주는 장소예요.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에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붓는 곳이 바로 속죄소입니다. 그리고 이 법궤 안에는 뭐가 들었냐? 십계명이 쓰여진 두 돌팔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만나 항아리가 있어요. 법궤 안에 이게 있어요. 이에 따라서 법궤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있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임재입니다. 십계명의 돌판이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 항아리 이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을 때에 이 법궤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상징이지만은 불순종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순종할 때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불순종할 때는 아무것도 아니야.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믿음의 사람 다윗이 이 법궤를 모셔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다윗은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려고 했을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건 뭐냐? 이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다윗 자신이 법궤를 가까이서 섬기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고 싶어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고. 그래서 이 다윗은 법궤를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신이 났는지 다윗은 그때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을 추잖아요. 막 춤을 춰. 너무나 기뻐가지고. 지금 나에게 예배의 감격이 사라진 것은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예배의 감격이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이다 그러면 아이고 어쩔 수 없네 가자 이게 아니고 막 기쁨으로 뛰어나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대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것을 믿습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이기게 하시는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힘을 얻고 여러분 이 영적인 감각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삶이 활력이 있고 하나님이 늘 도와주시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이 기대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찬양할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대감이 없으면 찬양할 마음이 없어집니다. 기도할 마음이 없어집니다. 말씀에 대한 기대감도 없어집니다. 기대감이 없어지면 그런 예배의 기쁨은 당연히 없지요. 기대감이 없어지면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 나에게 기대감을 주시옵소서. 그래요. 여러분, 혹시 내가 그렇다면 내 마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내 마음 점검해야 돼요. 내 마음에 법궤가 사라지지 않았는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내 앞날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기대감, 이게 사라진 거, 법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대감이 있으면 다른 일보다도 예배가 우선이 됩니다. 아멘. 예배를 등하니 그 기대감이 없으니까 아이고 나 바빠요 하고서 예배보다도 바쁜 쪽으로 뛰어가는 거죠. 여러분, 이 기대감이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늘 도와주심이 여러분과 함께함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감격 있는 예배를 회복하려면은 법궤를 모셔와야 돼요. 뭐를 모셔와야 된다고요? 법궤를 모셔오자. 여러분, 원래 법궤는 성막의 지성소 안에 있습니다. 근데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으로 들어온 이후에 가나안 정복이 진행되는 동안 성막은 여리고 근처에 길갈에 있었습니다. 여리고 근처 길갈에, 그 이후에는 실제로 옮겨졌습니다. 사무엘상 1장 말씀에 보면은. 근데 이때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고, 사무엘상 10장 말씀에 보면 법궤가 없는 성막이 길갈로 옮겨집니다. 법궤가 없는 성막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고는 사울 시대에는 롭 땅의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었고, 그에게 여호와께 드리던 거룩한 진설병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무엘상 21장 말씀에 기록이 있어요. 그러면은 성막이 롭 땅에 있었다가 역대상 21장 말씀에 기브온으로 또 옮겨집니다. 그런데 다윗이 법궤를 기브온이 아닌 예루살렘으로 옮겨가는 것으로 보아서 새로 성막을 만든 것으로 보여요. 성막을 만들었어. 그리고 성막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법궤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예루살렘으로 옮겨가는 것을 볼 때, 그러니까 그 이유는 나중에 솔로몬이 1,000번제를 기브온으로 가서 드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새 성막을 만들었든지 아니면 기브온에 있는 성막으로 옮겨왔든지, 문제는 법궤가 빠진 성막은 온전한 성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법궤가 있어야 온전한 성막이에요. 이것을 알았기에 다윗은 법궤를 모셔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온전한 신앙생활이 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대속죄에 이르면은 지성소에 들어가서 법궤의 뚜껑인 속죄소에 피를 붓습니다. 사자의 확신을 받는데 이것이 지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은. 그러니 제사가 제사 같지 않아. 왜? 법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제사가 제사 같지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이제 성가대 하지 말아라, 뭐 1인 찬양만 하라, 찬양도 크게 하지 말아라, 통성기도도 하지 말아라, 식사도 하지 말아라, 뭐 등등, 정부에서 얼마나 많이 그렇게 얘기하는지 몰라요. 이런 여러 가지 제약을 받으면서 예배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좀 답답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답함이 있어요. 근데 예배가 예배 같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교회 와도 교회 온 것 같지가 않고,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약간의 제약도 이런데, 하물며 성막의 중심인 법궤가 없다니까 제사가 얼마나 허전하겠어요. 성막의 중심이 법궤인데 제사를 드려도 자제의 확신이나 기대감 같은 것이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다윗이 지금 법궤를 옮겨오는 거예요. 지금 성막을 마련하고서 법궤를 옮겨오는 거예요. 물론 한 번의 실패로 웃사가 죽었습니다. 법궤를 옮길 때에 어디에 실었어요? 어디에? 수레에 실었어. 그러니까 소가 날뛰니까 법궤가 쓰러질라니까 웃사가 잡았어. 그래서 웃사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오벤에돔의 집에 법궤를 옮겨놓고 그냥 왔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집이 복을 받아, 오벤에돔의 집이. 그래서 법궤를 옮기는 규례대로 다시 법궤를 옮겼습니다. 규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궤를 옮겨요. 이제 법궤를 성막에 들여놓고서 제사를 드릴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막 뜁니다. 흥분됩니다. 오벤에돔의 집에 임한 하나님의 복이 자신과 나라에 임한다라고 생각하니까 다윗이 너무 기쁜 거야. 기대감이 있어요. 그래서 막 춤을 춥니다. 춤을 덩실덩실 추고 하는데 자기의 아랫도리가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춤을 추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래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에 보면은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예배할 때에 힘을 다하여 예배합니까? 응? 힘을 다하여서 예배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요. 지금 내가 예배에 감격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없다면은 법궤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때는 법궤를 다시 모셔와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되고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되고 잃어버린 법궤를 다시 찾듯이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찾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있어야 감격이 회복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리라? 옮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잃어버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회복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게 아니에요. 안 하면 옮겨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나도 다윗처럼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 뛰는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여야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감격 있는 예배로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배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과 선입견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선입견을 버리자. 그래요. 여러분, 다윗 왕은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에 춤을 추면서 기뻐하잖아요. 아마도 성경에 나타난 다윗의 모습 중에 가장 신나고 즐거운 모습이 언제였는가?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였어요. 다윗이 그렇게 기뻐할 때가 없었어. 이때가 최고 신나고 최고 기쁜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런 다윗을 보고서 비웃는 사람이 하나 있었지요. 누가 비웃어? 미갈이 비웃고 있어요. 미갈이. 응? 미갈은 사울의 딸로 다윗의 부인입니다. 부인이 춤을 추면서 바로 즐거워하는 다윗을 업신여겨. 응? 업신여기다가 망해. 응? 여러분, 부부간에도 업신여기지 마라. 업신여기다가 어떻게 된다? 망한다. 다 같이 업신여기다가 망한다. 크게요. 다시 시작. 그래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사람 간에도 마찬가지고 업신여기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갈이 그랬어요. 미갈이 업신여기다가 그렇게 했어요. 업신여기다라고 하는 언어적으로는 뜻이 뭐냐? 무시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무슨 뜻이 있다고요? 무시하다는 거야. 춤을 추면서 기뻐하는 다윗을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고 창피하게 여겼어요. 여러분, 20절 말씀을 보니까 그 사실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20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되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운지, 당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다 하니. 여러분, 왕이 창피한 줄도 모르고 속살이 보일 정도로 그게 뭐냐는 거예요. 뭐 그렇게 왕의 채통 좀 지켜라, 창피하지 않느냐 하면서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응?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이런 분이 있습니다. 예배가 뭐 그리 즐겁고 기쁘냐고, 응? 뭐 그렇게 웃냐고, 뭐 그리 감사하냐고, 뭐 그렇게 눈물을 흘리냐고, 예배가 뭐 그리 중요하냐고, 예배 꼭 드려야 하느냐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어. 미갈의 말이 꼭 그런 거예요. 미갈이 그랬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여기에 대한 다윗의 대답을 보세요. 우리 21절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내가 내 아버지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을지라 한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 더 기뻐하고 감사할 것이 뭐냐는 거예요. 나는 이것보다 더 그렇게 감사하고 더 그렇게 뛰놀 수가 있다. 다윗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체면, 점잖음, 소극적인 자세, 이런 것들은 아무 쓸짝도 없는 거예요. 아멘. 응? 우리 안수 집사님도 예배에는 점잖음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응?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정말로 그것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는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사람들의 시선, 이거 필요 없는 거예요. 응? 이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한다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전심으로 예배할 때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고 예배의 감격이 살아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홍민기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홍민기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가서 집회를 인도할 때에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집회를 하다 보니까 아침 9시에 시작한 집회가 7시간이 넘어서 저녁이 다 되어서야 끝나는 거야. 아침 9시에 예배를 시작하는데 저녁이 다 7시간 넘어가지고 예배 후에 허기져서 식사를 하는데 사람들은 식사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7시간을 예배하고서도 식사를 안 해. 그래서 왜 사람들이 식사를 안 하느냐고 물어봤더니 그는 점심에 옥수수가루 뭉쳐가 빵처럼 만들어서 하루 한 끼를 먹는데 이 집회 기간에는 그것마저도 은혜 받기 위해서 안 먹는다, 이러는 거예요. 이 시간이 너무나 아까워서. 그래서 그들은 예배와 식사를 바꿔버린 겁니다. 그 예배 시간, 밥 먹는 조금 시간, 그것도 아까워서 바로 예배와 식사를 바꿨어요. 그래서 그런지 예배 시간마다 하늘의 축복이 임했고, 그 홍민기 선교사님이 이야기가 그거예요. 하늘의 축복이 예배 시간마다 그냥 막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나의 예배는 어떤가? 이거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나의 예배에는 예배의 감격이 있는가? 우리 모두가 예배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이거 감격 회복하지 않고 예배하는 거, 이건 바로 허공을 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주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기쁨과 감사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죄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문제를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여러분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역사가 여러분과 저의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원동력은 어디 있느냐?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는 데 있어요. 법궤를 모시고 주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거, 이것만이 해결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설교 서두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이 피곤의 두 가지가 있는데, 건강한 피곤이 있고 또한 가성의 피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쁨으로 예배하면은 건강한 피곤은 있을 수 있어. 그러나 잠깐 쉬고 나면 그 피곤은 싹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아니하고 가성의 피곤을 갖고 있다면은 여러분,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시고 주님 앞에 더 다가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승리의 역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감격 있는 예배로 나가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감격이 사라졌다면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법궤를 모셔오는 다윗의 심정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예배에 기대감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순수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기쁨으로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이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314장 찬송 드리고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314장 찬송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괴로워서도 지금 내 기쁨은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고 질세 다만 내게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영광 받으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늘 승리의 역사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